출애굽기 40장,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이 마지막 장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그 장면입니다.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나아갔고, 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하게 그 눈으로 본 그 자체를 가지고 그들이 순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정도 가 있는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금송아지를 짓고 범죄를 하고 있죠. 그 모습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상반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타지 못하거나 아직 파도가 오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파도를 타는 게 솔직히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파도가 딱 와서 시원하게 파도를 타고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세보다는 약간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약간 이스라엘 백성하고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설교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스라엘 시내산에 올라가서 조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뭔가 정리되고 뭔가 정갈한 느낌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땅 그 시내산에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 3개월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에 걸쳐서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은 어떤 곳일까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40년 동안 아무런 비전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그것을 너가 분명히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장소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엔 3개월에 걸친 그 기간에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6개월 1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전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내산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분명히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긴 했었지만, 과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시내산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온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도 만나기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셨구나라는 그 확신이 좀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그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기대함이 분명히 백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필요한 일들을 시내산 가운데서 하시기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 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 약속하는 장면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시내산에 빽빽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고 그 안에 연기가 막 가득 차고 불이 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제 막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시내산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게 뭔가 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을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 가운데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죠. 이런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막 지금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고 불이 막 산에서 일어나고 연기가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 안에 흥분된 마음이 있겠어요.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백성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려주신,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규칙들, 생활에 필요한 법들을 주세요. 그러한 법들을 주신 이유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고 그 가치관은 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노예를 삼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노예를 풀어줘야 되고, 너희가 땅을 기경하더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건데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거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보호하겠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나 여러 족속들을 내가 다 이길 거다. 다 준비해놓고 너희를 보호할 건데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문화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내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는 한 3개월 걸렸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뭐 6개월, 1년 아니면 가겠구나. 이제 빨리 가면 그 땅이 우리나라가 됐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겠다라는 어떤 그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백성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자주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모세가 3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주, 3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좀 백성은 당황스럽겠죠. 하나님이 곧 가나안 땅에 가서 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 진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장소에 오는 그 성막 만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뭐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촛대는 7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는 너희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 금으로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는 뭐 해달의 가죽이다 뭐다, 막 되게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냐면 너희들이 물컵 받침을 만드는데 그 꽃잎 모양으로 하되 그 꽃잎이 4개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는 뭔가 되게 디테일한 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거를 배우는 기간이 약 40일 정도 되었던 거죠. 이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재료와 방법과 그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자리에 오셔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준비 과정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합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빨리 가고 싶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어서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왕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가겠다라는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 사건에 하나님이 약간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으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막 퍼주고 같이 밥도 먹고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다른 남자와 그냥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처, 얘네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도 받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쨌든 언약은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도 있고 너에게 한 약속도 있으니까 내가 시내 산까지 갈 길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보호해 줄게. 근데 나는 너네는 안 가. 나는 그냥 시내 산에 머물러 있을 거야. 너네끼리 가. 이게 약간 하나님 마음의 상처, 그 아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상처를,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끌기 원하셨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구나라는 걸 알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있는 여정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자, 첫 번째로 그렇게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신구,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해요. 이 장신구는 어떤 장신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이제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그 장신구와 그들의 어떤 그 부요함을 상징하는 그 재물들을 받아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장신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신구가 첫 번째로는 부요함을 상징하지만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약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요함을 주셨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물건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부요함이지만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장신구의 모양이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겠죠. 예를 들어 목걸이는 부유함, 풍요함을 상징하고, 검은 전쟁과 힘을 상징하고, 또 뭐 다산이나 어떤 많은 그 우상 숭배의 모양이 있었던 것이 그 장신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장신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의 신들을 내 안에, 내 모습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가지고 반지를 하고 귀걸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나의 그 소망을 이 장신구 안에 달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의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장신구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그 마음에 담았던 그 장신구를 내려놓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떼어냄, 장신구를 떼어냄은 내가 보호막으로 숨기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게 장신구를 떼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의 변화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감추고 숨기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 안에 예배를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조금 다릅니다. 모세가 시내산 그 앞에 장막을, 이제 회막이라는 걸 세워요. 회막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텐트죠. 텐트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 장막에 가서 지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들도 다 그 자신의 그 텐트 입구에 서서 모세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배의 모습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지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들은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이 겸손하게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모세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배워가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것과 약간 비슷해요. 내가 운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운전해야지, 나이도 찼고 이제 내가 운전해야지 하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렌트를 해요. 렌트를 하고 운전을 하면 운전이 돼요? 안 되죠. 운전을 배워야죠. 운전을 배워야 돼요. 운전을 배우려면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그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 사람은 지금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안다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해야 하는 예배와 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게 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과 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자세와 어떤 식으로 경외를 하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배워야 하죠. 나중에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그때가 되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기 때문에 혼자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처음 선교를 나갈 때 저희 팀장님이셨던 분이 되게 영적인 분이었어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보시고 천사가 왔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G코드 하나만으로 계속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 G코드 하나를 통해서 새 찬양을 하라고
혼자 새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행히 목소리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혼자 막 새 찬양, 새 막 가사를 막 짓기 시작하지. 그런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도대체 저렇게 왜 하실까? 그런데 그분의 그 예배를 보고 막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법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가를 또 배우기 시작했고, 청년부에서는 형 누나들이 금요 철야가 9시 시작인데 7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을 기도 모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셀 모임 안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왜 하나 막 이랬다가 따라가서 또 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녁에 기도원을 갑니다. 그래서 9시, 10시까지 또 예배를 드려요. 성령 대망회를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저녁에 또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갔죠. 그러다 어쨌든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가라 그래서 따라했죠. 예배를 따라하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 중보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더니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불평불만이 있었죠.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싶은데 계속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 나보다 앞선 자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 형이나 누나들,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배를 배운 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낙담하고 뭔가 우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결정하고 고민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그 과정 삶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예배의 방법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앙의 경륜, 어떤 연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월드미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들, 이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아니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 이렇게 전체 예배와 그 공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 모습을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를 보고 그 예배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의 그 습관이 몸에 배우기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게 되는 감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과 동일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그 여러 가죽들과 그 뭐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너희가 가지고 오라라고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과 그 재료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 만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갖고 오게 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감동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부요함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정말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재물이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모세가 그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건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촛대와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그 모양을 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만들어야 했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그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더니 그냥 척하면 척인 거예요. 모세가 오늘 금잔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알겠어요 하고 그걸 만들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양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은 천막을 만들어야 돼. 오늘은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고 오늘은 그 제단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양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을 때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완벽한 그 하모니, 합주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요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 하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동하신 일들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30군데 50군데 이력서를 썼어요. 그 자소서 쓰신 분들 알겠지만 그 2000자 쓰는 거 진짜 괴롭거든요. 그럼 막 썼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를 정도로 일단 닥치는 대로 쓰고 붙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썼어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모든 우리의 과정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추상적인 분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함을 주십니다.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만 해놓고 듣지 않는다라면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추상적인 분으로 계세요. 그리고 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그 성물, 그 물건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나중에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의 장막이 하나님의 진중 그 이스라엘 그 진 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막에 그 성막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전에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들은 그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고 마음에 감동함을 주세요. 마음의 감동함으로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04년도에 그 케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이제 배워 훈련을 했어요. 몇 명에게는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그 재정을 받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고민을 이제 기도하고 오늘 철야 끝나고 말해야겠다라는 확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오늘 말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저랑 이제 부모님이랑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차 타고 가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조금 약간 두 분이 언쟁이 있으신 거예요. 조금 뭔가 갑자기 언쟁이 높아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그 가방에 있는데 이 가방이 아빠가 못 보던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이 어디서 났냐? 그래서 엄마가 그 같은 구역장하고 바꿨다. 근데 아빠는 그걸 왜 바꾸냐? 우리 엄마는 바꿀 수 있지. 이제 이게 갑자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집에 도착해서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 막 이혼 한 해 만에 막 거기까지 갔어요. 진짜로.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방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으니까 잘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큰 소리도 나고. 그래서 방 안에서 추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 큰 일을 납두고 이 일이 뭘까요? 막 이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계속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싸우다가 이제 서로 지쳐서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아빠는 화가 아직 들풀인 상태로 마을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틈을 타서 아빠한테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재정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주겠다라고 하실 일은 없죠. 가뜩이나 지금 열이 받아 있는데 얘가 갑자기 또 몇백만 원을 갑자기 달라고 얘기하면 얘가 좀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안 줄 거라고,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또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거는. 그런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돈을 주시겠고 그 축복은 아빠로부터 오진 않을 거야. 이런 약간 좀 불효화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버님이 되게 당황하셨죠. 근데 그러고 한 며칠 지나면서 아버님이 결국 이제 그 재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을 했는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를 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두렵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사소한 어떤 그 반대되는 이야기나 좀 약간 거절되는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당황하거나 갈팡질팡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그 순종과 이게 다른 어떤 지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문제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방향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것들,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버리기보다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과정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신앙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적어서 지금 내 신앙이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과 그 과정은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그 누구의 삶도 아닌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그 과정,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혹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장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부요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과 내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거리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거리끼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